하나된 교회, 교회는 분명 하나 되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하나이신, 한 분이신 하나님을 고백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한 분 하나님을 믿고 있기 때문에 서로를 형제 자매로 고백합니다. 이 형제 자매된 고백은 단순히 우리 교회, 우리 지역에 있는 우리 교회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교회가 한 형제 자매이며 하나된 교회임을 믿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매 신앙 고백할 때마다, 예배 시간 때마다 신앙 고백을 합니다. 하나인 교회를 고백합니다. 사도신경에 보면 거룩한 공예화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더 정확히 말한다면 나는 거룩한 공예를 믿습니다라고 고백합니다. 이를 보다 쉽게 설명하면 나는 거룩한 하나된 교회를 믿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고백은 교회가 거룩하다라는 것,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거룩한 공동체임을 믿음을 고백할 뿐만 아니라 주님 한 분이신 하나님을 믿는 하나된 교회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날 개교의 중심 교회는 개개의 중심으로 나가는 것은 잘못된 모습일 것입니다. 지역교회가 하나 되어 서로 머리이신,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같은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을 전파에 힘을 써야 될 것입니다. 특별히 코로나19 시대에 바른 복음 전파와 바른 신앙을 세우는데 온 교회가 하나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 하나된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말씀의 시작은 27절 말씀에 이렇게 시작됩니다. 그때에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 교회에 이르렀다라는 것이죠. 다시 얘기해서 안디옥 지역에 있는 교회, 안디옥 교회에 이르렀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당시에 있는 순회 선교사들을 의미합니다. 그들이 안디옥 교회에 이르렀다라는 것이죠. 방문하였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각 지역에 흩어진 교회를 다니며 말씀을 가르쳤고 이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건강한 신앙으로 교회로 세우게 하였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초대교회가 수적으로 급격하게 늘어나며 부흥 성장한 모습을 보았습니다. 또한 흩어진 유대 공동체 사람들이 흩어져 다시 복음을 증거함으로 이방인에게도 증거함으로 이 안디옥 교회들이 세워짐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이 급격하게 성장함을 통해 성경 지식이 바로 세워진 성경의 훈련이 필요함을 또한 동시에 보게 되죠. 왜냐하면 오늘날도 마찬가지지만 잘못된 성경 지식으로 말미암아 폐해가 잘못된 일들이 일어나는 모습을 보기 때문입니다. 동시에 가장 중심이 된 예루살렘 교회의 소식과 새롭게 갱신된 복음, 이것은 이전 복음이 잘못된 모습이 아니라 성경 말씀을 새롭게 깨달은 말씀, 예수님을 통해서 유대인 중심의 복음이 아니라 이것이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는 주님의 복음을 다시 증거하기 위해서 말씀을 보다 정확하게 가르치기 위해서 순회 선교사들이 각 지역 교회를 순회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통해서 결국 교회가 한 하나님, 한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며 신앙을 고백하며 이 신앙 안에서
하나된 교회임을 훈련하고 세워나갔다는 모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선지자들 중에 특별히 사랑하는 자라는 이름의 뜻을 가진 아가보라는 사람이 이렇게 예언을 합니다. 28절, 그 중에 아가보라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에 큰 흉년이 들리리라 하더니 라고 예언하였다는 것입니다. 이 아가보라는 선지자의 천하에 큰 흉년이 들 것이다, 큰 가뭄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죠. 28절 하반절에 보면 글라우디오 때에 그렇게 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글라우디오는 로마의 황제로 AD 42년부터 54년에 다스리던 자로 그 시대에 실제로 역사상의 큰 기근이 발생합니다. 이를 통해 성경 말씀이 역사적인 사실에 기반을 두고 있음을 분명히 다시 한번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기억하고 명심해야 될 것입니다. 코로나 상황 가운데 여전히 교회에 어려움이 찾아오고 시대에 어려움이 찾아오지만 이 모든 것 가운데 이 모든 것을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다시 한번 확신하며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가보는 사도행전 21장에도 또다시 등장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21장 10에서 11절에 보면 그는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이제 올라오게 되는데 올라가기로 작정하는데 유대인들에게 잡혀 이방인에게 넘겨질 것을 예언합니다. 그의 예언이 특이한 것은 그는 사도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신의 손과 발에 묶고 유대인들이 이 띠의 임자를 수족을 잡아매고 결박해서 이방인의 손에 넘길 것을 예언하였습니다. 선지자 아가보는 그야말로 초대교회에 큰 영향을 끼친 예언자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특별히 본문 말씀을 통해 예언에 대한 말씀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예언은 믿는 자들을 위함임을 우리는 직시해야 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 22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예언은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지 않고 믿는 자들을 위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언에 대해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마치 점을 보는 것, 미래에 대해서 예언하기 때문에 안 믿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믿는 자들을 대상으로 말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동시에 이 예언은 하나님이 주신 은사라는 것입니다. 이 은사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는 의미입니다. 그 목적은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언에 대해서 교회에 분란을 일으킨다면 교회로 상처받게 하고 넘어지게 하고 오히려 교회를 파괴하는 자, 교회의 관계를 무너뜨리는 것이라면 그것은 교회의 덕을 세우는 예언이 참 예언이 아니고 거짓임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다시 한번 이 예언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기초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소위 예언자라는 사람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이 예언이 참인지 거짓인지 구별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기준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말씀입니다. 저는 이러한 예언의 모습을 통해 예언자의 말을 찾는 사람들의 모습을 통해 안타까운 사실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성경 말씀에
집중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마치 무당을 찾아가 내 미래에 대해서 알고 싶고 내 사업이 어떻게 될지 궁금해하는 것. 이것과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예언은 내 미래,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한 것이 아니라 교회의 덕을 세우는 것입니다. 교회의 덕을 세운다는 것은 무엇이죠? 사람들로 예수 그리스도를 더 잘 믿게 하며 교회로 건강하게 세워지게 하기 위함입니다. 특별히 이 예언은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지 않고 말씀을 보지도 않고 읽지도 않으며 묵상하지 않으며 큐티하지 않는 가운데 예언자를 찾아가 기도원이나 어떤 기도 잘한다는 목사님을 찾아가 말씀을 잘 전한다는 목사님을 찾아가고 기도 많이 한다는 장로님이나 권사님을 찾아가 예언을 듣는다는 것. 이것은 위험한 신앙입니다. 잘못된 신앙이라는 것이죠. 그 예언이 잘못되고 가짜, 거짓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기준은 뭐라고요? 성경 말씀과 일치하는가입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 33절에 예언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말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요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니라. 고린도전서 14장 33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말씀이 예언자의 말씀, 성경에 나오지 않는 예언자의 말로 통해서 드러나고 마치 성경 말씀과 틀린가? 무질서하며 말씀이 앞뒤가 다른 통일성이 없는 그런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성경에 말씀하신 그대로 말씀하신 분, 성경 통해서 나타나신 하나님의 모습대로 뜻대로 말씀하시는 실현하시지 않는 분, 시건하시지 않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시건한다는 것은 내가 말을 내뱉고 말이 틀려, 지금 생각해 보니까 이거가 아닌 것 같아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시건치 않으신다. 하나님은 신실하게 당신의 뜻대로 당신의 구원의 역사대로 신실하게 말씀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언의 말씀이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말씀을 통해서 화평을 이루시는 하나님, 교회로 덕을 세우며 교회를 든든히 평안하게 세우시는 하나님, 각 개인에게 하나님 말씀이 어느 때는 이렇고 어느 때는 예언자를 통해서 다른 모습처럼, 교회의 설교 말씀을 통해 성경에 이렇게 얘기했는데 예언자의 말이 또 틀리네 라고 얘기해서 그 예언의 말을 들은 사람의 마음을 불안하게 하며 놀라게 하는 것이 아니라 평안하게 하시는 말씀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언의 말씀을 들으려고 찾으려는 그 노력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 그 말씀을 정확히 보려고,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지? 내가 이 말씀의 뜻이 무엇이지라는 것을 전문가인 목사님을 통해서 듣는 것,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정확히 보려는 것, 이것이 바른 예언의 말씀을 듣는, 예언의 모든 말씀이 이루어진 성경 말씀에 집중하는 것, 그러한 건강한 신앙으로 세워지는 자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가보의 예언대로 천하의 흉년이 일어나 각 교회로 이 모든 것을 대비하게 하였습니다.
천하의 흉년이 일어난 것에 대해 어떤 원인에 대해서 일어난 것에 대해 성경에 나오진 않았지만 분명한 것은 이 흉년을 일어나고 역사적으로 일어남을 통해서 교회로 이 모든 것을 대비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보면 교회로 이 흉년 가운데 모든 교회가 어려운 가운데 교회를 대비하게 하여 모든 교회로 평안케 하셨다는 것입니다. 모든 교회로 덕을 세우는 일로 준비되며 오히려 더 성숙된 교회로 세워지게 하였다는 것입니다. 그 성숙의 모습은 무엇이죠? 바로 하나된 교회, 형제 자매된 교회를 서로 부조로, 헌금으로, 물질적인 후원과 헌금으로 돕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29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왔습니다.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제자들은 안디옥 교회 성도들의 모습이죠. 그들은 그의 힘대로 그들이 할 수 있는 모든 최선대로 유대에 있는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 형제들을 돕기로 부조하였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 다하여 물질 헌금을 모아 이 흉년에 어려운 예루살렘 교회를 도왔다는 것입니다. 개교의 중심이 아니라 어려운 교회를 물질적 후원과 헌금으로 도왔고 이 일에 바나바와 사울이 섬기는 안디옥 교회가 적극적으로 실행하였습니다. 30절에 보면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교회의 장로들 어른들에게, 또한 교회의 목회자들에게, 성경에 보면 장로에 대한 용어가 교회의 사도들에 대한 이야기도 있고 교회의 목회자, 말씀을 전하는 장로인 목회자, 그리고 교회의 어른들인 장로들에게 보내졌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통해 코로나19 시대에 특별히 막 개척한 교회들이 재정적으로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또한 신앙적으로 어려움을 있는 교회도 있습니다. 아마 막 세운 교회들, 예배로 모이는 것이 어려우며 이를 통해 재정적인 교회 운영에 어려움도 나타남을 보게 됩니다. 동시에 예배가 모이지 못함을 통해서 또는 방송으로 미디어로 하는 것에 어려움을 겪는 교회들을 통해서 예배가 점점 모이지 못함을 통해 성도들에게도 개척교회 성도들에게도 신앙에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이는 또한 개척교회뿐만 아니라 이제 안정적인 운영과 재정을 통해서 예배드린 모든 교회가 어려운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코로나 상황 가운데 재정적으로 넉넉하며 신앙적으로 성숙한 교회가 어려운 교회를 후원하며 목회자들을 위로하는 모습을 저 역시 많이 보았습니다. 교회마다 조직적으로 그 지역의 교회들이 모여서 연합하여서 어려운 교회를 돕는 아름다운 모습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목회자를 찾아가 도와주고 의뢰했던 일도 저 역시 그 일에 동참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나 동시에 오늘날 개교의 중심의 생각이 가득한 교회들도 많습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교회는 그 원칙적으로 교회 예배로 모인 성도들 뿐만 아니라 그 성도들이 하나로 모인 교회 역시 의미하고 있습니다. 개교의 중심적인 교회, 우리 교회가 가장 좋은 교회야. 그것은 소속감을 통해 세워진다는 의미에서 참 좋은 모습입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만 좋은 교회라고
이기적으로 생각한다는 것은 잘못된 모습입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머리 대신 주님이 주인 되셔서 하나인 형제 자매의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저는 솔직한 의미에서 개교의 중심으로 모여지는 가장 큰 이유, 작은 교회에 대해서 도와주려고 하고 개척교회에 대해서 도와주려는 마음에 순수한 의도, 교회는 주님이 주인 되시며 하나된 형제자매로 도와야 되는 좋은 모습의, 긍정적인 모습의 교회도 있지만, 어떠한 교회는 부끄러운 모습이지만 이 교회가 내 교회의 교인들을 뺏어가는 게 아니야, 우리 교회를 돕는 의도가 그런 게 아닐까? 우리 교회에 와서 큰 교회가 대형 교회가 와서 예배 드려지고 도와주는 모습에 대해 의심하게 되는 개척교회의 모습, 또한 그런 의도를 가지고 교회에 가려는 모습, 때로는 큰 교회에서 개척교회를 돕는다고 와서 성도들이나 권사님이나 집사님이 담당 담임 목사님을 불쌍한 눈초리로 보며 말도 불편하게 하는 모습, 예의가 없이 행하는 모습도 그를 통해 다시 한번 개척교회 목사님들이 상처를 받는 모습도 보게 됩니다. 저는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무지개교회 성도뿐만 아니라 말씀을 듣는 모든 자가 하나님이 세워준 주의 종에 대해, 또한 하나님께서 모이게 하신 그 교회에 대해, 그 교회가 작든 크든 그곳은 하나님이 다스리시며 하나님께서 예배드리는 하나님이 임재한 거룩한 교회임을 잊지 않아야 될 것입니다. 서로 도와주는 것에 대해 의심하게 되는 모습, 이는 참으로 안타까운, 부끄러운 모습일 것입니다. 코로나 상황 가운데 오히려 오랫동안 재정적으로 또한 신앙적으로 운영하는 모든 면에서 잘 세워진 교회가 어려움 있는 교회를 물질적으로 도와줄 뿐만 아니라 목회자에게 또한 성도들에게 교회를 섬기는 것이 어떻게 잘 섬기는지 도와주려는 모습, 그리고 그 교회로 이 코로나 가운데 어떻게 이겨나갈 지혜를 같이 나누며 든든히 세워주려고, 그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도록 도와주려고 조력하는 그 모습, 그것이 주님이 원하는, 주님이 말씀하신 하나된 교회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각 교회를 세우신 분이 주님이시며 교회의 주인은 나와 내가, 우리가, 내 교회가 주인이 아니라 주님이심을 우리는 잊지 않아야 될 것입니다. 저는 또한 개교의 중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개교의 중심으로 모인다는 것, 그것은 한 교회에서 어렸을 때부터 성장하기까지 차근차근 신앙의 단계를 밟아가며 뿌리를 내리고 열매를 맺음으로 건강하게 세워지는 모습입니다. 성경 말씀은 개교의 중심으로 그 교회에서 성장하는 것, 이것이 역시 중요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안디옥 교회는 1년 동안 사도 바울과 바나바의 성경 말씀 가르침과 교육과 훈련을 통해 그들이 성장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코로나 상황 가운데 교회를 모임이 점점 적어지며 작은 교회라고 떠나서 큰 교회로 가는 성도의 모습, 이것은 개척교회 목사로 참으로 안타까운 모습이죠. 또한 이것에 대해 큰 교회에서는 이것에 대해 아무렇지도 않게 받아들이는 것, 이것 또한 역시 잘못된 모습입니다. 성도 역시
교회는 하나된 곳이야 라고 오늘 말씀을 오해하여 이 교회도 갈 수도 있고 저 교회도 갈 수 있지, 교회가 여기만 있나? 이건 역시 잘못된 신앙입니다. 여러분을 물신양면으로 후원하며 교육하며 내 모든 힘을 다하여 양육한 목회자와 또한 함께 섬기려고 노력한 성도들을 마음을 안타깝게 하는 일일 것입니다. 건강한 성도가, 건강한 교회가 어떤 교회일까요? 한 교회의 성도들이 함께 모여 오랫동안 어렸을 때부터 신앙이 성장하며 자신의 미숙한 모습도 보고 성숙한 모습으로 자라는 모습을 통해 서로 세워주며 같이 신앙이 성숙되며 이제 같은 마음으로 지역교회를 섬기려는 모습, 그것이 건강한 교회의 모습입니다. 하나된 교회라고 말해서 나는 이 교회에 되고 저 교회도 다닌다는 것, 저는 오랜 목회의 경험을 통해 건강하게 성장하지 못합니다. 어렸을 때부터 차근차근히 말씀을 배우며 성장하며 목회자와 같이 신임을, 마음과 믿음을 교류하며 같이 사역을 하는 성도와 목회자의 모습, 그 교회가 건강히 성장하는 교회입니다. 일반 사회도 마찬가지죠. 언제든지 떠나고 싫으면 떠나려고 하는 모습, 자기의 좋은 것만 가지려고 하는 모습, 그것은 건강한, 바른, 성숙한 성도의 모습이 아닙니다. 저는 언젠가 블로그 큐티를 통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가장 좋은 교회, 저희 무제익교회를 소개하면서 가장 좋은 교회, 가장 건강한 교회는 바로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임을 말씀하였습니다. 왜요? 여러분을 가장 사랑하는 목회자가 여러분 교회니까요. 여러분에 대해서 물신양면으로 찾아다니며 마음을 쓰며 애쓰며 늘 기도하는 분, 바로 여러분 교회 목사님과 성도들일 것입니다. 오랫동안 교류하며 신뢰가 쌓이며 연약한 모습 가운데 그것도 받아들이는 교회, 이렇게 성장한 교회가 어려운 교회까지, 약한 교회까지 순수한 마음으로 주님의 몸을 하나된 교회라는 것을 알고 섬기려는 것, 이 단계에서 하나된 교회임을 알게 되는 것이 성숙한 신앙이죠. 오늘 본문 말씀에 바로 이 안디옥 교회가 그러했습니다. 그들이 자신의 29절에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였더라. 그 형제들, 안디옥 교회가, 이방인의 교회가 어찌 보면 유대인의 편견이 있던 예루살렘 교회를 이 안디옥 교회, 이방인 교회가 섬기는 자리로 나갔다는 것입니다. 그 섬김의 자리로 나가는, 성숙의 자리로 나가는 모습은 바로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1년 동안 그곳에서 최선을 다해, 그야말로 눈물과 모든 힘을 다해 섬겼기 때문입니다. 이런 섬김과 말씀 훈련 가운데 그들이 이제 중심이 되었던, 복음의 중심이 되었던, 복음의 전파의 시작이 되었던 유대인의 교회의 중심이었던 예루살렘 교회를 돕는 이방인 교회 안디옥 교회로 성장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이 어려운 가운데, 우리 교회만 이 어려운 가운데 누구를 도와? 우리 교회도 지금 어려운데 라고 생각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주님의 마음을 알고 말씀을 배움을 통해 자신들을 섬긴 목회자, 사역자인 바나바와 바울의 모습을 통해 그들이 이제 우리도 섬기는 자로, 나아가 바나바와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모범을 중심을 통해 우리를 죽기까지 섬기신
이 주님의 모습을 보고, 그래, 아직은 내가 약한 것 같지만, 미약한 것 같지만, 이제 믿은 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예수님께서 나를 이렇게 섬겨주셨지. 바나바와 사울이 이렇게 우리를 섬겨줘서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이 누구신지, 어떻게 섬기는 것이 바른 믿음인지 우리가 알았지. 우리도 이제 섬겨야지라고 나갔다는 것입니다. 개교에서 바른 믿음으로 섬김을 통해서 주님의 마음을 알고, 모든 교회,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교회가 주님이 사랑하는 교회임을 알고, 이 건강한 신앙 가운데, 주님의 마음을 아는 이 신앙 가운데 성숙된 신앙으로 아직은 부족하지만 각각 그 힘대로, 내가 알 수 있는 최선대로, 억지로가 아니라, 그래 내가 이 정도는 할 수 있어, 최선 힘대로 자기가 할 수 있는 대로 부조를 통해, 헌금을 통해 어려운 예루살렘 교회를 도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된 교회임을 아는 성숙된 신앙의 모습임을 믿습니다. 하나된 교회, 말씀을 정리한다면 하나된 교회는 바른 믿음, 말씀을 중심으로 그 말씀 안에 성장함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알아 이제 온 교회가 형제 자매임을 알고, 어려운 교회, 어려운 성도, 적게는 우리 교회에 다니는 어려운 성도를 도울 뿐만 아니라 지역에 있는 예수님 믿는 복음 안에 하나된 한 하나님을 믿는 형제 자매를 도우며 그들로 덕을 세워 교회로 든든히 서게 하려는 교회의 성숙된 모습, 이것이 하나된 교회의 말씀을 깨달은 성도의 모습일 것입니다. 코로나19를 맞이하여 저희 무지개교회는 발달 장애인과 그 가족들이 함께 예배 드리기 위해 세워진 교회입니다. 장애와 상관없이 모든 자들이 다름이 하나 되어, 그 다름이 오히려 차별과 예배의 못 드림이 아니라 오히려 그 다름을 통해 하나 되고 함께 예배 드리기 위해 세워진 교회가 바로 저희 무지개교회죠. 저희 교회 역시 코로나19를 통해 비장애인들도 역시 힘든 예배 시기입니다. 예배로 모이기가 쉽지 않고, 예배로 이전처럼 열심히 예배 드린 것이, 제가 얘기하는 이 열심은 이전처럼 더 많이 모이는 것이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더욱이 비장애인들도 이러한데 발달 장애인과 그 가족들은 모이기가 더욱더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장애인들은 누가 도와주지 않으면 나오지 못하는 예배, 그리고 예배가 많이 없는 교회가 많은 상황 가운데 힘든 시기에 있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저는 이 코로나19 시대가 주님의 복음이 더 확산되며 필요할 때임을 믿습니다. 마치 이 거대한 큰 흉년이 있는 상황 가운데, 예언된 상황 가운데 오히려 교회에 덕을 세우는 자리, 교회로 하나 되며 더 복음이 진리임을 드러내는 상황, 주님 없이 살아갈 수 없음을 아는 우리에게 이 코로나 상황은 주님 없이 살아갈 수 없음을 장애인과 비장애인 모든 자들에게 필요함을 보여주는 그런 기회가 됨을 믿습니다. 부끄럽지만 저희 무지개교회 역시 작은 헌금을 통해 발달장애인 친구들이 치료하는 데 후원하고 있습니다. 물론 적은 액수라 부끄럽습니다.
또한 어떤 분의 인형 후원을 통해, 많은 인형 후원을 통해 장애인 친구들에게 이 인형을 선물로 전달하였습니다. 제가 그때의 모습을 기억하면 어머니들이, 어떤 친구는 그날이 당일 일주일을 거쳐서 아이들에게 나눠줬는데요. 어떤 친구는 그 당일이 생일이어서 어떻게 내 생일을 알았냐고, 너무 고맙다고, 우리 아이 생일을 난지 알았냐고 고마워하시는 분도 있고, 이 인형을 받고 너무너무 행복해하는 아이들의 모습도 보고, 그 모습에 다시 한번 후원하신 분, 그리고 이 마음을 열어주신 하나님께 너무너무 감사했던 기억이 납니다. 작지만 어렵지만 이 코로나 상황 가운데 저희 무지개 교회도 이 복음 전파에 오히려 앞서며 작지만 섬길 수 있는 그러한 자리에 주님께서 말씀하신다면 바로 순종하는 그런 저희 무지개교회 성도들 모두가, 저와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아가 지역교회가 이 코로나를 통해 하나 되어 작은 교회, 어려운 교회, 작은 교회 역시 의심의 눈초리가 아니라, 서로 의심의 마음이 아니라 순수한 마음으로 목회자를 위로하며 세워주는 교회, 얼마나 위로가 될까요? 저 역시 무지개교회로, 개척교회로 있는 상황 가운데 먹을 것이 떨어지고 쌀이 떨어지진 않았지만, 큰 교회를 개척하는, 큰 교회를 세우며 안정된 교회로 생군 동기가 쌀을 가져와 교회에서 권사님이 후원해 줬다고 떡과 쌀을 가져와서 부끄럽지만 울며 감사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것이 필요해서 라는 것보다 교회를 기억해 줬다는 것. 이 코로나 상황 가운데 어려울 수도 있는데 기억해 줬다는 것에 감사했던 기억이 납니다. 우리 모든 교회가, 주님 안에 하나 된 교회가 이제 주님의 마음으로, 이제 막 세워진 개척교회든 아니면 약한 교회든 찾아가서 순수한 마음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복음을 증거함을 통해 오히려 교회들이 든든히 세워지며 주님의 복음이 진리임을 증거하는 그 주님을 나타내는 우리 모든 무지개 성도와 우리 모든 영종도 지역 교회와 모든 교회 되기를, 목회자들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